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잠언 20장 21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것이 계속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의 삶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주권을 내게로 가져오지는 않았는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벼락부자만 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든 무슨 일이든 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를 속여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것이 진정한 부요함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1절 보세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복수자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심판자와 복수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은 항상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판단이 항상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그 판단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여 심판자가 되고 복수자가 될 때 무엇이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될까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심판하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복수할 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바탕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바탕은요, 내 감정이 그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여 심판자가 되거나 복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맡기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대로 하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는 겁니까? 나의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심판과 복수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심판과 복수를 뛰어넘는 용서와 사랑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를 도리어 선대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서부터 44절에 오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서부터 28절에 오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잠언의 가르침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판단하여 스스로 심판자와 복수자가 되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도 그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수하셨다라면 예수님 복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심판과 복수를 뛰어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심판하고 복수하는 거 쉽죠. 그러나 이 길은요,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길이고 더 낮아지는, 더 비참해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늘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24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그리고 늘 변함없이 의지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보세요. 모든 자연적인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고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봄에 지금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해진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기에 벚꽃이 피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개나리가 피고 지금 철쭉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원했고 내가 의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것을 수습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후회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나에게 덫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25절이에요. 25절 보세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솔로몬의 말처럼 지혜로운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26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수자가 되지 말고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6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 위에 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가려내어 엄중한 형벌로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심판권을 맡겨드리고요, 복수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이 절대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불을 밝혀주셔야 비로소 빛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까지도, 내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누가 살피신다고요?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치듯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 사랑과 인애로 자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솔로몬은 젊은이와 노인은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주어진 곳에서 각자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종종 혹독한 환난으로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은 혹독한 시련으로 그의 자녀를 연단할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깨끗해지고요,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징계가 우리 앞에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님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내가 먼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상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여호와께 내어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수자가 되지 않도록,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사랑과 용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 내가 걷는 곳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